믿음의 길을 흥겹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별칭이 붙은 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내용에 특화된 정말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그런 은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사랑장, 이런 별칭들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본문의 별칭은 믿음에 관련된 믿음장인데요.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의 보좌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두 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왜 믿음인가? 우리 악수라는 것을 하죠. 악수는 서양식 인사법인데요. 동양식 인사법은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연하, 나이가 적은 자가 연장자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이 동양의 예법인데, 서양의 예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보이고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다. 칼이든 총이든 나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보여주고, 그래서 손을 맞잡으면 우리는 서로 해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인사는 악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식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서로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뢰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용카드인데요. 우리 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하나씩 다 가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카드사들이 카드를 살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드사에게 신용을 팔고 내 믿음을 가지고 미리 빚지고 거래를 할 테니 내 빚진 것을 카드사가 먼저 갚아주고 내가 카드사에게 빚을 갚는, 이런 시스템의 경제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었죠. 우리 복합문화공간 아크도 음료를 판매하는데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지자 보면 음료를 만들 때 또 불결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또 현금이 오가게 되면 여러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현금 없는 매장으로. 그런데 거의 30-4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신용카드가 없으시지 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용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을 할 때에도 저희 애를 우리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이 교사로서의 정규 교육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교육자도 아니고 무슨 범죄자일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학교에 아이를 보내겠어요? 교육을 받는 것, 친구 관계를 맺는 것, 타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것, 모두가 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볼 때,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공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말해 더 뭐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다시 내리자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하나님의 관계, 그것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아크를 공사하면서 우리 교육관 바닥에 그 기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바닥을 좀 까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콘크리트가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졌는지 기계로 이렇게 막 제거하려고 그래 제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기초가 든든하게 서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비뚤어지거나 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목장 모임을 하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공동체 점심 식사가 재개가 되고 그 모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공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시원찮고 그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위태롭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된다는 말이지.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이 정말 잘 모르겠는 설명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설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믿음의 정의와 우리가 믿음의 기초공사를 제대로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과 정직과 성실과 열정과 애정, 여러분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속성들은 사실은 타인에게 납득시키고 보여줄 수 없는 내재적인 어떤 가치들입니다. 사람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것을 타인에게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가치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 둘 사이에 지내게 되는 시간과 어떤 사건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심과 정직과 성실과 열정과 애정,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전도를 하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은혜의 사건을 객관적인 언어로 타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증명해내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실물로 보여주면 내 자동차를 보여주고 이게 자동차야 라고 보여주면 쉬운데 내가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이것은 실제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고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믿어지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잘 믿어지는지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레바퀴 은하라는 것인데요. 이 허블 망원경, 우주에 한동안 떠 있었던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그걸 대체할 만한 우주 망원경을 9조 원짜리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구로 우주 사진들을 막 보내고 있는데 요 수레바퀴 은하라는 것이 최근에 지구에 도착한 사진이에요. 저게 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의 모습이랍니다. 5억 광년이 빛의 속도로 5억 년을 달려가야 저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5억 광년.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5억 광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카메라가 찍은 사진은 5억 년 전에 저곳으로부터 출발한 빛을 이제 카메라가 포착한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5억 광년 거리에 빛이 5억 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에 저러한 은하가 존재한, 저 은하 안에는 이 별의 개수가 5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어야 저런 모양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별의 모임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 과학자들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물체도 아닌데 저것을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것보다도 믿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저거는 과학자들이 찍어놓은 사진이라도 지금 가지고 우리가 믿느니 안 믿느니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은 그거보다 더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주에 아주 멀리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뚫어져라 쳐다봐야 과학자들이 그 모양을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주 저 끝에서부터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문제까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들 천지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 사건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믿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나라는 존재,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냐면 성경에 등장했었던 4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이 4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병렬식으로 쭉 기술하고 나서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당신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길의 선택권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벨은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둘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아벨에게 기록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의 제사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삶 따로 또 예배 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죄악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인이고 사는 것과 예배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듯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 공사가 제대로 다져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살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듯이 평상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헌금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도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 에녹.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아벨과 에녹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피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거는 모르시겠지, 이거는 안 보시겠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 저 사람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이고 거기서 내가 정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 이거는 모르시겠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성령을 속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마치 바보 멍청이처럼 생각하며 이건 모르겠지, 이 예배는 받아주겠지, 내 삶은 또 모른 척 하겠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초가 엉망인 상태에서 아주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닌가? 에녹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과 소통하며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막 2시간째 찬양해서 막 어안이 벙벙하고 그냥 가슴이 뭉글뭉글하고 뭉클뭉클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늘 성령이 의식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목말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비를 본 적이 없이 폭우를 대비했었던 노아. 우리 복합문화공간 이름이 아크인데요. 아크가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조그만 입간판을 하나 또 만들 건데 거기다는 아크라고 저희가 좀 썼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아크라고 읽고 의미는 방주다 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100에서 120년간 지었는데 추정입니다. 신학자들의 추정. 그런 기록은 없어요. 몇 년간 지었는지 어디에 지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산에 지었다라고 추정을 하냐면 아주 거대한 방주, 나무 상자를 지어야 되는데 해변가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떼매다가 이동시켜서 거기다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무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는 산중턱,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사람의 인생이 120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 120년 지었지 않겠나 생각을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시니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저 네모 반듯한 상자는 네가 살 집이냐? 뭐 짐승들 우리냐? 뭐 하느라고 저걸 짓느냐? 노아가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겠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퍼부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뚜껑이 덮여있는 나무 상자를 그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리는 행위를 믿음이다. 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오늘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태도,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약속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 아내의 나이는 10살이 적으니까 65세의 부름을 받고 90세의 약속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벨과 에녹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는 뭐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안전한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검의 중요한 기준점은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 예를 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좀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심판해달라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냈죠. 삼성의 이병철 씨, 현대의 정주영 씨. 다 대단한 의지로 큰 회사들을 일구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재직회 보고 때 우리 장로님이 예전 사진, 지금 바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면 정말 저 공간이 저랬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것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행된 그 일은 그 모양과 그 형성되는 과정과 진행되는 양상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경험들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하게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는 첫 번째 첩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4명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인데 노아의 일가족, 그 일가족 생명 부지하라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피조 세계의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노인 부부에게 자식을 주려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토대를 가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성을 지닌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서 있는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건강한지 안전한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돌이켜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